안녕하십니까. 토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사념초 수행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위파사나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988년입니다. 그러니까 30몇 년 됐죠. 그 뒤에 거해 스님이 가셔서 이제 미얀마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배우시고 오셔서 이제 저희가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수행을 배워온 것이 지금 30년 이제 좀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수행을 미얀마에서 7년 동안 마시에 3년 동안 하고 세우민에서 3년 하고 4년 그러니까 4년 3년 하고 그 뒤에 이제 이따금씩 가서 수행을 한 지가 한 10몇 년 됐습니다. 그런 뒤에 한국에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부터 수행을 지도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그게 이제 30년 가까이 됩니다. 30년을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저도 큰 변화는 없겠지만은 저는 변화를 잘 못 느껴요. 근데 뭔가 좀 변화가 있었겠죠. 근데 첫째는 부끄러움이 앞서요. 처음에 시작할 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미얀마 스승이 안거가 끝나고 갈 때는 여기서 배운 법을 전하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힘이 컸어요. 가서 법을 전하라 그러니까. 근데 제가 뭘 알아요? 전혀 교학은 모르고 수행만 해서 조금 이제 수행에 대한 이해가 좀 생겼고, 그다음에 계속 여러 가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인터뷰한 내용을 계속 기록해서 읽고 또 다음 시간에 질문하고 해서 그 수행에 대한 어떤 그 학문적 내용의 토대를 조금씩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왠가하면 듣고 잊어버리거든요. 2, 3일 지나면 잊어버려요. 근데 저는 기록을 해서 계속 읽고 또 반복되고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걸 알았는가 하면은 나름대로 지혜가 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제 수준에 이 지혜를 잊어버려요. 그 지혜가 그대로 있질 않아요. 근데 전에 모르게 안 보이는 것들이 또 새로 보여요. 기존에 알았던 지혜는 또 잊어버리고 생소해요. 근데 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과 얻어지는 것들이 함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념처 수행을 제가 지금 몇십 년을 하고 있는데 법문을 할 때에는 전혀 새로워요. 늘 끊임없이 해오던 얘기인데 또 새로워요. 아, 이것이 무상이고 이것이 무하구나 하는 걸 느껴요. 아, 이게 무하구나. 그러니까 혹자들은 부처님은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서 더 이상 수행을 안 해도 된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삶이 수행이에요, 부처님은.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거 넣고 하는 것들이 무상이에요. 무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수행을 제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뭘 알아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도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법문을 할 때 제가 또 새로 기억하고 배우는 게 있어서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해요. 그리고 또 돌이켜보면은 제가 교학과 수행의 차원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학을 안 하고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학이 필요해요. 교학이. 근데 교학만 가지고 안 돼요 또. 근데 교학과 수행이 병행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교학한 사람들은 수행을 못 해요. 길이 달라요. 지적 사유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수행은 다소는 무모하고 괴로움이 많고 다소는 단도직입적이고 다소는 무식해야 돼요. 사유를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세상은 다 사유잖아요. 그리고 뭔가 해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있고, 특히 대학교라는 그 집단은 제가 몇 군데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봤는데, 거기는 학문을 원하는 곳이고 라이센스를 원하는 곳이라서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나와 가는 길이 달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강의를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수행에 대한 깊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정통적 가르침을 얻으려고 하는 자세는 아니에요. 표피적이에요. 졸업하고 지금 라이센스 따는 거예요. 무슨 논문 통과하고. 그러니까 길이 달라요. 그것이 교학과 수행의 차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누구나 교학으로부터 시작하거나 수행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할 때 그것도 인연이에요. 근데 교학으로 시작한 사람은 수행으로 못 넘어와요. 근데 수행으로 시작한 사람들은 하다가 다 그만둬요. 가시적인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인연이라고 저는 봐요. 다 호기심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호기심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다. 근데 그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자기가 개발해서 얻는 것인데 뭔가 부처님이 주는 줄 알아요. 지도하는 스승이 주는 줄 알아요. 누구도 못 줘요. 자기가 찾는 건데. 자기가 찾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기대하고 왔다가 얼마 못 가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괴로운 사람이 수행을 해요. 그리고 공덕이 있는 사람이 해요. 괴로운 사람이 하는 거나 공덕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나 똑같아요. 공덕이 있어야 또 괴로워도 이걸 해요. 공덕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이 수행이 계속된다는 것은 괴로움이 오히려 이 수행을 하도록 끊임없이 지속시켜주는 가장 명약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과 만나서 여기 왔다 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은 인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그 인연이 뭔가 하면은 에고들의 모임이에요, 인간들은. 자아가 에고거든요. 기본적으로 에고를 가지고 살아요. 늘 자기 입맛에 맞춰요. 그러니까 뭔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기대치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왔다가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은 떠나요. 근데 법의 입맛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자기 입맛이 앞서기 마련이에요. 그게 에고예요. 에고는 무섭습니다. 심지어 에고는 우리 쇠오민 사야도가 한 얘기에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남을 믿냐? 스승이, 위파사나 수행의 스승이 남을 믿냐? 그런데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스승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남을 믿냐? 믿지 말라. 불신이네? 그런 뜻 아니에요. 믿어서는 안 돼요. 에고인데 자기중심적으로 그 사람한테 뭔가 내가 기대치가 있고 서로 믿고 하면은 반드시 트러블이 생겨요. 믿지 않아야 돼요. 믿었다는 것은 기대하는 거거든요. 누가 뭘 줘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적이 돼요.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수행을 한 사람들이 다 이제 누구 지금 죽고 저하고 같이 수행한 사람 초기에 몇 멤버 남아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상한 길로 가고. 그런데 가만히 수행을 함께 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 지도를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줄 아세요? 오히려 서로 피해요. 다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라한이 되지 않는 이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수행한다고요. 수행자끼리 전혀 교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수행은 내가 최고고 내 수행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수행에. 그러니까 여기가 잠시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일련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불가피해요, 그것은.
현상계의 질서예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나를 내세우느냐 아니면 법의 성품으로 보느냐 하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잠시 인연이 닿지 않아서 왔다 떠나더라도 그냥 법의 성품을 못 보고 개인 대 개인의 에고 대 에고의 모임이면은 적대적으로 나가요. 근데 법으로 보면은 떠나더라도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법이니까.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인간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전제 위에서 시작해야 돼요. 누구도 믿지 마세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요? 내가 내 마음을 믿는 줄 아세요? 근데 누구를 믿어요? 믿을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존재는 의지할 때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럼 뭘 믿어? 부처님의 무상고모밖에 없어요, 믿을 건. 그 무상고모를 얻기 위해서 사념처 수행을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래 하면서 전혀 제가 쓴 글이고 물론 저도 어디서 배운 글, 옮겨온 글들이지만은 수차례 이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롭게 느껴질 때 이거 내가 완성된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완성된 사람이 되어도 수행을 계속 해야 되고 되기 전까지는 겸허한 마음으로 늘 새로 시작해서 또 기억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무아이기 때문에 얻은 지혜 그대로 있질 않아요. 사라져요. 그러니까 또 닦아서 사라지지 않도록 늘 만들어야 돼요. 사라져버려요. 맹해져버려요. 잊어버려요, 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축적되면 안 보이는 것들이 조금 보이는 부분, 그리고 알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의 중간 지점에서 끊임없이 이 수행을 해야 되고 이것을 지속시켜야 되는 거 이 생뿐이 아니고 다음 생 계속 어느 그 소위 아라한이 될 때까지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조급히 서둘지 말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너무 열심히 하면 또 바라는 것이 생겨서 쉽게 물러나요. 그래서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에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인데 지금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지금 그 비쿠 보디 스님 팔정도에서 이제 병행해서 제가 법문을 하는데 신수신법 사념처 중에서 두 번째가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인데 비쿠 보디 스님은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짧아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학 교재로 쓰려고 만드는 사념처 명상의 세계에서 245쪽 이거 하고 이제 비쿠 보디 스님은 어떻게 느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한번 견주어 보고 사념처 명상의 세계 갔다가 보세요. 245쪽입니다. 여기 부처님 대념청격에 있는 내용도 여기 있거든요. 자,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 수념처입니다.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느낌이 뭔가, 왜 이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개념으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책 쓴 지 꽤나 오래된 책이거든요. 그 이후에 조금 여기에 부연 설명할 내용도 많이 있어요. 나는 이 느낌을 부처님이 발견하신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는 그 부분은 부처님이 발견하신 것은 분명하지만은 느낌 자체를 부처님이 발견하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인도에 원래 느낌이 있었대요. 부처님이 느낌을 찾아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상행을 부처님이 찾아내셨거든요. 정신과 물질에서. 근데 이것이 하여튼 부처님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수상행은.
마음과 정신과 물질. 그러니까 색과 식은 원래 누구나 아는 정신과 물질이고 영혼과 육신이고, 수상행은 부처님이 찾아낸 것만은 분명해요. 그리고 느낌의 역할도 부처님이 새롭게 다 정립을 했어요. 근데 원래 느낌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담마키티 스님한테 질문했었는데, 저는 부처님이 느낌을 찾아낸 줄 알았더니 뭐 그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의미로 부처님이 없는 것을 새로 찾아낸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확립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질서야 부처님이 찾아낸 게. 질서인데 원래 있는 건데 그것을 붙다가 아니면 못 찾아내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에 관계된 것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발견을 못한 것을 붙다가 최고의 지혜로 찾아내서 입문을 시키고 통과를 하도록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믿냐? 그 남을 안 믿고 어떻게 살아? 의지하지 말란 얘기예요. 가르침, 사념처에 의지해서 무상고보화로 결론을 내리란 얘기예요. 그게 소름 끼친 얘기입니다. 남을 믿냐는 얘기가. 실제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관계, 부부 관계, 자식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웃 관계,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요. 조금 이해가 상충되면 트러블 일어나고, 그거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거기서 얻지 못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예 원래 그런 것이다,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트러블이 생길 게 없죠. 그래서 오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그러면은 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무언가와 또 지금 중요한 것은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는 이 자리가 깨달음을 얻는 자리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렸죠. 개정해에서 정은 선악이 있고 신이 있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60억 인구의 사람이 살고 있다면은 60억 개의 방편과 60억 배의 담마가 정해 있어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축적된 성향, 그 사람의 업의 과보, 이거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다. 담마는 뭐라고 한정하지 말아라. 이것이 최고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정의 세계에 서면 안 돼요. 사교도 하나의 알아차릴 대상이에요. 귀신 믿는 것도 알아차릴 대상이 하나예요. 윤회하는 세계 속에서 자아가 있잖아요. 자아가 있는데 뭔 말을 못해요? 그런 것들이 존중되고 이해되는 것이 개정의 정의예요. 이게 세상에 걸릴 게 없지. 정의 세계라고 딱 놓고 보면은 누가 이상한 소리에 아직 정의 세계야. 그럼 해는 뭐야? 정의 세계는 60억 기군가 있다면 60억 개의 담마가 있다라고 본다면 해 세계에서는 담마가 하나예요. 무상고모화. 여기서는 수많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붙일 거, 걸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으로 보느냐, 해로 보느냐예요. 아직 지혜가 나지 않았으면 그건 정의 세계야. 그 사람의 일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러면 되지. 때가 있는데, 업의 과보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업의 과보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생기는 모든 트러블이. 세간에서는 각자 능력이 달라요. 여기서는 똑같아요. 무상고부화예요. 이쪽에서는 능력에 따라서 다 가치관이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세간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얻으려고 그러고 지위를 얻고 능력을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타고 태어난 것 때문에. 연예인이 될 수 있는 업을 타고 태어났어요.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거의 미쳐 있어요.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요. 타고 태어날 때 그 기능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아닌 사람이 거기 가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명하다는 것, 사람들의 입에 회자된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 무슨 그 뭐 지위를 가진 사람들, 독특한 그 자기 수준의 뭔가가 있겠죠? 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타고 태어난 사람이 최고의 지위를 누렸다고 해서 행복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더 문제가 많아요. 한 인간으로 볼 때는. 에고가 강화됐잖아요. 자기도 어쩌지 못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문제. 그 갈등, 그 감성의 그 이반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을 어디다 둘 거냐 해서 이 정의 세계에서는 다양하지만 해 세계에서는 딱 그런 가치관들이 값어치가 없어져 버려요. 정의 세계에서 지위나 돈이나 부귀영화가. 여기서는 지고의 행복인데 이쪽에서는 행복이 없어요. 욕망이, 쾌락이 행복이지. 이쪽 개정해 세계에서는 무상고부화이기 때문에 다 필터링 돼서 정수만 남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더니 할 이유가 없어요. 아직 정이고 마지막에는 해로 가면은 거기선 그 아라한의 정신적 상태, 붓다의 상태니까 무엇도 그건 선심 불선심이 없으니까 그냥 단지 아는 마음만 있으니까 그게 아는 마음만 있는 게 무상고 무아 때문에 아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무한데 무상한데 뭘 주장해. 선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악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정의 세계에 발을 적시고 살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해 세계에서 모든 걸림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의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면은 궁극에 해탈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 부처님은 느낌에서 알아차려서 가래로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연기의 시작은 무명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미 무명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혜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난 무명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직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무명을 원인으로 행이 있을 때 그 행이 업이잖아요. 업대로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불가피 느낌까지 일어났잖아요. 여기까지가 업의 과보라고 해서 축적된 성향,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종속된 삶이에요. 느낌까지가. 그래서 그 느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덤덤한 느낌, 사실은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덤덤한 느낌이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조금 아비담마로 가면 정신적 느낌, 육체적 느낌으로 좀 바뀌고 다양하게 또 느낌이 변화돼요. 5개, 뭐 6개, 몇 개로. 그러면은 느낌이 일어났을 때 괴로운 느낌, 괴롭지 않은 느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받아놓은 밥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괴로울 수밖에 없어. 어차피 즐거울 수밖에 없어. 근데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그 다음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덤덤한 느낌이라고 그러는데 이 덤덤한 느낌은 괴로운 느낌에 속해요. 무지의 느낌, 무관심한 느낌이 그 즐거운 느낌과는 달라요. 크게 나누면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자세하게 나누면은 덤덤한 느낌을 하나 두는데 덤덤한 무관심한 거야. 나태한 상태에서 게으름이야, 일종의. 아니, 나 관심 없어. 너나 해. 그것은 괴로운 느낌에 속해요. 괴로움을 수반하고 있어. 세부적으로 나누면 3개인데 크게 나누면 2개예요. 그러면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은 업의 과보라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럼 거기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그냥 괴롭고 말고 즐겁고 말지 못하고 우리는 괴로움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괴로워 죽겠네, 즐거워 죽겠네 하고 가래로 넘어가잖아요. 그 자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금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는 깨달음의 자리라서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인과 결과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보통은 크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행자들이. 이것도 12연기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야지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느낌 얘기를 안 해요. 느낌이 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12연기 도표, 12연기를 바탕으로 위파사나 수행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게 그 데이터나 그 지적 사유나 학문적 배경이 토대가 마련돼요. 연기 구도 속에서. 명확하잖아요. 지금 무명으로 갈 거냐, 지금 느낌으로 갈 거냐.
그 다음에 업의 생성으로 갈 거냐. 그 다음에 죽을 때 마음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괴롭고 즐거운 느낌을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학문이나 깨달음의 세계에서나 길은 많고 방법도 많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 수행 방법이 다양하다고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느낌이 받아놓은 밥상이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여서 카레를 일으키지 말고 괴롭고 말아라, 즐겁고 말아라, 볼 뿐, 들을 뿐, 말할 뿐 하고 알고 말고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괴로울 뿐, 즐거운 뿐이라고 반드시 받아오는 밥상이라서 받을 수밖에 없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수행이라는 게. 그래서 어느 스승을 만나느냐, 자기 수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수행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계속은 말씀드려왔어요. 오늘 비로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불가피 업의 과보라서 괴로울 수밖에 없고 부딪히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어. 받아놓은 밥상이야. 꼭 이 밥상을 받아야 돼? 안 받을 수 있어요. 느낌에서 안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체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좌선할 때 괴롭고 즐거운 느낌이 안 오잖아요. 지금 좌선할 때는. 그 왜 안 왔죠? 좌선 안 할 때는 막 접촉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뭐 푹세미가 되고 뭐 온갖 그 유발되고 뭐 자발적인 것 속에서 고통이 생기죠. 근데 적어도 좌선할 때는 큰 고통은 없잖아요. 왜 그래요? 접촉할 때 알아차려서 그래요. 눈이 대상을, 마음이 생각을 접촉할 때 필터링이 딱 돼요. 그럼 안 괴로워요. 그럼 맨 느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느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받아놓은 밥상이다라는 것은 큰 틀에서 어떤 보편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수행자는 아예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는 느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접촉해서 찾아내면 돼요. 볼 때 그냥 볼 뿐, 알고 봐라, 듣고 봐라. 그러면 안 일어나요. 꼭 느낌에서 알아차려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부처님이 사람에 따라서 이제 또 접촉할 때 알아차리라 하는 것은 근기가 높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느낌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라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걸맞게 주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일어나서 일어났는데 못 알아차리고 가래가 일어났네? 그러면 가래에서 알아차리라.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카레에서 못 알아채서 집착해버렸습니다. 그럼 너 집착해서 알아채라. 그러면 또 보세요. 그러니까 집착해가지고 업을 생성했어. 아이고, 그러면 너 업에 생성해서 알아채라. 그러면 이제 어차피 태어났어. 태어나선 못 알아차리지. 그럼 성장하면서 또 죽을 때 또 알아차리라. 12가지 단계가 다 알아차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무엇이 옳다 꼭 이것이어야 된다는 건 없다고요. 수행이 이것이다라고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사람한테는 어느 단계에서 넘어갔어. 그러면 아이고 오늘 하루 종일 못 알아차렸습니다. 그럼 하루 종일 못 알아차린 것을 알아차렸냐? 그게 제일 빠른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루 종일 못 알아차리는 거거든. 못 알아차렸어. 그러다가 알아차렸어. 알아차리고 조금 있다 또 잊어버렸어. 또 알아차리는 것이 제일 또 빠른 거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게 어느 것이 답이다? 수행 방법은 근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그래서 이것을 84,000법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의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높은 얘기 하면 소용없잖아. 그래서 한 스텝, 부처님은 항상 한 스텝 올려서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 사람에 맞게. 한 스텝, 두 스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얘기를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해가지고 한 스텝 높여줘요. 한 스텝.
그 사람이 한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 그러니까 존중해줘. 너 그러지 마, 임마. 라고 안 해. 자기가 생각한 거, 우선 그 생각한 것만 해도 가상해. 그리고 악한 마음을 먹었어. 그 또한 불가피한 거야. 자기 업에 축적된 성향이니까. 거기서 한 스텝 올렸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 정치판에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는데,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실체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매 순간 변하는 연속적 현상만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믿어라. 의지처를 삼지 말아라.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우리가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이제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네? 실체가 없는데,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데. 이것이 지금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핵심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무상고무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행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받아놓은 밥상이 좋다 싫다 느낌인데 거기서 알아차리라 그러는데 이미 받아놓은 밥상 안 받을 수도 있다고요. 지금 괴로움, 즐거움. 어떻게 알아차리는 순간, 접촉하는 순간 맨 느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12가지 그 원인과 결과의 단계적 과정에서 어느 때 어느 것이 빠른다는 것이 없고 하여튼 느꼈을 때 알았을 때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은 많다. 꼭 어디에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건 없다. 왜? 자기 근기니까. 자기 근기니까. 이렇게 폭넓게 수행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어느 스승이 이런 얘기하고 저 스승은 저런 얘기하고 다 옳아요. 수준이 다를 뿐이에요. 프로세스 과정에 있어요. 근데 책은 완성된 걸 얘기해서 나하고 안 맞아요. 나는 아직 이 수준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책을 통해서 큰 틀에서 총론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하고 인터뷰한 강론을 통해서 자기 체험을 알맞게 하는 것이 지금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교학을 통해서 큰 틀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과 실제 나의 길, 두 가지 길을 함께 가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큰 틀에서 개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념처 수행은 몸, 느낌, 마음, 법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이상의 4가지 대상을 알아차리는 수행에서 두 번째가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이 느낌이 딱 그냥 몸을 알아차리면 사실은 느낌밖에 없어요. 참 느낌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여기 느낌을 개요를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느낌은 변해요. 느낌은 감성이에요. 얼마나 자기 에고의 영향을 받아서 끊임없이 변하는지 몰라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은 느낌은 좋다 싫다 좋다 싫다 좋다 싫다로 그 전부 느낌이에요. 6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좋다 싫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뜨고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들뜨고 혼란한 거예요. 느낌을 알아야 돼. 부처님이 계속 느낌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일체지는 느낌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느낌이다.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느낌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느낌인지 모르잖아요. 술, 담배, 돈, 사랑, 명예 전부 느낌이에요. 전부 느낌이에요. 제가 몸이 아팠는데 기분 나쁘고 그냥 화가 나고 그 느낌이 일어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냥 싫더라고요.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 느낌이 일어나기까지 내가 다 조건을 만들었어. 지난 시간에 여기 상유타니까야 들어와가지고 5시간 운전을 했어요. 5시간 좀 넘게. 그리고 여기 3시간 앉아 있었지. 집에 가서 삐끗한 뒤에 구정에 지금 상유타니까야 원고 몇 꼭지 쓰고 뭐 옹달샘 글도 좀 써놓고 기대가 했는데 딱 쓰려고 보니까 삐끗했는데 내가 바란 거 아니야. 기분이 나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래 보니까 딱 이제 슬슬 실타래가 풀리네.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제
꽁지뼈 아프니까 이렇게 좀 안 좋은 자세로 오래 운전했겠지. 그러니까 그 몸에 통증이 오니까 이렇게 내 계획은 있지. 그러니까 짜증이 날 때 또 얼른 알아차리고 또 얼른 알아차려서 무리했지. 받아 당했어. 어쩔 수 없잖아. 차가 막히는데 또 이제 차책을 했어. 그 차 버튼 누르면 등어리 뜨거운 게 있어요. 그걸 또 잊어버렸네. 그걸 또 잊어버려. 알았다가도 또 오다가 중간에 또 넣었어. 또 반드시 이것부터 넣어야지. 등어리 뜨겁게. 그러면 이제 이게 오다가 아이고 또 오다가 눌렀어. 이게 이제 절반 정도 아플라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잊어버리고 산다고. 그러니까 그걸 나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깨어서 알아차리는 길밖에 없어요. 달리. 그리고 무리하지 않은 거. 그리고 인간에게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 욕망으로, 법도 욕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 계속. 부처님 법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 내 욕망이야. 그런 부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부처님은 존재하지 않아. 무상고무화만 존재하지. 내 욕망은 무상고무화하고 반대되는 거야. 근데 나는 부처님 백을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 너 한국 가서 부처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뭔 뜻인지 얼른 알았어. 이건 부처님의 법이다. 이거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러지 말란 얘기야. 그냥 이 얘기 하래네. 수행은 얘기 하래. 이거 부처님 끊지 말래. 근데 나는 아직 약발이 부족해서 자꾸 부처님 얘기를 꺼내서 포장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냥 필요해서 얘기하라는 거야. 그게 이심전심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빌어서 얘기를 하면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대. 안 받으려고 그런대. 에고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분도 안 받으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존재를 무시하고 존재의 구성 요소가 실체라고 하는 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상인가. 공에 의지해야 너란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비로소 집착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지금 분석하는 거예요. 사념처 수행은 기본적으로 4가지 대상이 함께 작용해서 이루어지지만 신수심법은 함께 4가지 꼭 있어야 돼요. 근데 별도로 염처별로 들어갈 수도 있다. 총론과 강론이에요, 이건. 그러나 4가지 대상 중에 특별하게 어느 염처 하나만 따로 떼어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한다고 해서 다른 대상을 알아차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4가지가 있어야 돼요. 몸은 있잖아요. 사념처, 신, 그 다음에 심, 3번째. 그러면은 몸과 마음을 알아차릴 때 뭘로 알아차려? 느낌으로. 근데 몸과 마음이라는 느낌을 뭘로 알아차려? 태상으로.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념처가 얼마나 절묘한 조화인지 태상이 있어야 돼. 담마가, 가치관이, 믿음이. 근데 몸과 마음을 느낌으로 봐야 돼. 느낌으로 봐야만 무상이 있어요. 느낌으로 봐야만 괴로움이, 느낌으로 봐야만 무아가 있어요. 실제 우리는 느끼고 살아. 근데 느낌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술이, 그 담배가, 그 돈이, 사랑이, 명예가, 그 정치가 한순간에 나도 소유하지 못하고 일어났다 사라진 느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느낌이 들어가야 그게 무상이 보여요. 느낌은 휙. 밭도 목구멍에 밥 씹어 먹어봐요. 저작을 좀 오래 해보세요. 딴 거 섞지 말고 쌀밥. 그럼 고소한 맛이 계속 변해요. 그것도 꿀꺽 삼켜봐요. 그 고소한 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순간 싹 없어져 버려요. 그게 무상이에요. 같지 않아요. 씹는 순간 맛도 계속 변하고, 그 맛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가 질겅질겅 몇 번 씹고 맛도 모르고 그냥 넣고 넘어가서 그 맛이 사라진지도 모르고 벌써 딴 거 같잖아요. 그러고 살아요. 들떠서 혼돈 속에서.
모든 것이 무상한데 그 무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느낌, 무상은 느낌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절대 접근 못해요. 내가 있다 하면 무상 없어져요. 안 나타나요. 느낌으로 들어가야 무상이 나타나요. 그렇게 느낌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몸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할 때에도 네 가지 대상이 함께 작용하면서 특별히 호흡을 주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중점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념처 수행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하나의 염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이상 네 가지 대상을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알아차리는 수행할 때만이 궁극의 진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가끔 이 말을 쓰는데, 제가 쇠우민에는 마음알을 차리는 수행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한마디씩 주워 모아가지고 제가 10년차 수행에 이제 법문을 했는데, 최초에 4년 동안 거절당했다가 3번 거절당했다가 쇠우민을 받아들였는데, 제일 첫 번째 스승의 가르침이 쇠우민 사도가 가슴을 가리키더라고요. 마음 보는 수행자인데 여기를 가리키라고, 알아차려라. 그래서 이 얘기를 거듭하죠. 난 마음이 가슴에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액션 하나에. 그리고 그렇게 가기 어려운 가슴만 봤다고요. 가슴만. 그래가지고 3일 만에 제가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너무 하루 종일 걸어도 여기다가, 먹을 때도 여기다가, 막 여기다 꽂았어. 그러니까 이게 무게가, 돌덩어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이고, 사람 죽겠네. 그걸 인터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인터뷰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약점을 드러내기 어렵거든. 해야 돼요. 그걸 내가 못한 게 아쉬워요, 지금. 쇠우민 사회도한테. 근데 내가 스스로 해결했기 때문에 확실히 못 물어봤어요. 그리고 내가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이 몸의 어느 위치에 있지 않아요. 앞에 있어요, 아는 마음은. 근데 일로 가면 마음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음 보는 게 아니에요. 몸이에요. 일로 갔으면. 일로 와야 마음이에요. 근데 몸에 있는 가슴으로 왜 가? 마음이 왜 여기 있냐고. 그 신념처지. 아니면은 가슴은 수념처예요. 가슴이, 느낌이, 우리 몸속에서 가장 강한 느낌이 가슴이라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쇠우민 사회도 그 가르침에. 그러다가 내가 수행을 포기했다가, 마음본 수행을 포기했다. 2개월 만에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고 나서 전혀 가슴이 아니야. 천면이야, 아는 마음이. 예.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느낌이 가슴에 있더라고요. 콩닥콩닥콩닥 얘기가. 스승이 마음을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설명은 안 해. 스승이 그냥 여기만 찍었어. 그러니까 내가 실수행을 통해서 여기에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 몸과 함께 있다고 그랬지 몸의 어느 위치를 정하지 않았어, 부처님이. 뇌에 있냐 가슴에 있냐 라고 했는데 몸과 함께 있다고 그랬지, 두 가지를 다 부정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마음이 일로 가면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가면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느 위치에 한정하지 않아. 심장의 토대를, 마음은 심장의 토대를 이루고 있던 토대는 위치가 아니고 원인과 결과를 의미해요. 마음의 토대가 심장이라는 얘기는 심장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장과 함께 있다라고 해야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심장에서 동맥 뛰잖아요. 그럼 생명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서 호흡도 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생명이 유지하는데 심장이 핵심적 기관에서 토대가 심장이라고 할 때 마음이 심장의 면밀히 공간에 있다라고 또 어느 학자들은 그러거든요. 틀렸어요. 경전 기록에 의하면은 마음은 몸과 함께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그걸 편의상 전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빠리묵강. 자, 이렇게 수행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저는 극복을 했어요.
근데 미얀마의 어떤 그 외국인 그 스님이 미얀마에 와서 수행을 하고 마음 보는 수행에 대한 책을 썼어. 저하고는 조금 다르게 쓰고 서양 사람들이 독서를 많이 해서 끌어내는 부분, 찾아내는 부분들이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낸 것을 누군가가 번역을 했어. 그래서 저 창고에 있길래 내가 쑥 한번 꺼내서 봤더니 딱 그 첫 마디가 마음은 가슴에 있다는 얘기가 딱 나와요. 가슴. 아, 이 책을 본 사람은 아직도 여기서 헤매고 있겠구나. 마음이 어떻게 가슴에 있어? 이거 보다가 큰일 나요. 느낌을 보면 돼. 근데 느낌을 보는 것하고 마음을 보려는 것은 달라. 왜? 느낌이 있는 곳에 느낌은 리얼리티 실제가 있지만 마음은 있는지 비물질인데 없는 비물질을 여기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헤매고 스트레스 압박을 가하고 무게를 두냐고. 그러니까 숨을 못 쉬지. 이런 거예요, 수행이. 아셨어요? 이런 거다고요. 내가 안타깝다. 책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을 마음본 수행자들이 계속 세우면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또 가슴에 무거운 느낌 때문에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지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달을 안 보고 손가락 본 거예요. 그게 달을. 그러니까 그 쇠우민 사여도가 말씀을 길게 안 하시고 한두 마디로 딱 액션으로 끝내버리기 때문에 마음과 화가 났을 때 화난 마음 보고 그 화난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느낌, 심념처와 수념처를 함께 하란 얘기예요. 심념처는 주고 수념처는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심념처는 마음은 왕이에요. 모든 걸 이끄는. 근데 수상행은 신하예요. 왕과 함께 따라다니는 그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래서 심념처와 수념처가 병행이 되니까 사념처가 완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자연스럽게 심념처와 수념처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대상으로 삼으면 법념처가 들어가는 거고, 어차피 몸은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곳에 호흡도 있단 말이에요. 느낌도 있고. 호흡도 느낌이에요. 호흡도 여기 막 뻐근하고 무겁고 화끈거리고 하는 것도 느낌이지만은 쪼이고, 호흡도 압박감, 쪼이고 화끈거리고 그것도 느낌이야. 그러니까 신념처로 볼 거냐, 수념처로 볼 거냐, 심념처로 볼 거냐, 그것을 무상인 법념처로 볼 거냐고 한 자리에서 네 가지가 함께 있다고요.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염처가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몸에 신념처를 하지만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마음 보고 느낌으로 가면 사념처를 완성한다고요. 사념처를. 그러니까 마음 보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느낌 보는 수행까지 함께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마음 보는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에 몸이 사라져요. 신념처가. 호흡도 없어지고 몸에 느낌도 없어져요. 그때 마음을 하나 남았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린 신념처 수행, 느낌도 없어져요. 수념처도. 그때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릴 때 그 마음이 법념처야. 법이.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할 때 그 마음조차도 없어지는 게 열반이라고요. 마지막 단계에서 열반에 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아있는 건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몸과 느낌이 사라졌을 때 마음만 보는 알아차리는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무너져 버리고 거기서 한 대로 가거나 답을 얻지 못해서 뭘 만들거나 어떤 능력을 키우거나 거기서 다 뒤집어져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을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는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누구도 마음을 지도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한국에도 실제 합니다. 다 수행하면은 다 근기가 있어서 올라가요. 근데 어떻게 그걸 풀고 어떻게 지도를 받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인연의 문제예요. 그건 직접 체험한 사람이 아니고선 못 풀어요. 자기가 풀 수도 있겠죠. 근데 못 풀었다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인간은 누구나 정신과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려야 할 대상도 몸과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념처에서는
몸과 마음 외에 느낌과 법을 알아차리는 대상을 포함시켰습니다. 수행을 할 때 느낌과 법을 포함시킨 것은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념처에서 몸 신념처, 십념처는 원래 있는 건데 느낌과 외다나누파사나와 담마누파사를 넣은 것은 수행의 완성도. 그게 들어가야 네 개가 되어야 수행이 성립되는 거예요. 보통 사념처를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 이 세상에. 특정한 언어가 하나만 얘기하지. 이 사념처 얘기하는 게 위파사나예요. 선정해서 사념처 얘기 안 해요. 뭔가 하나에 꽂혀서 억눌러서 거기는 몸과 마음만 있지 느낌 없어요. 법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네 가지 것을 두루 조합할 때 무상고모화의 지혜가 사념처에 의해서밖에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느낌과 법이 포함된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하는 것들을 제가 새삼 느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해탈이. 느낌과 법이 없으면. 몸과 마음은 있잖아, 누구에게나. 이상 네 가지 대상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바른 법을 아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6가지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과 접촉했을 때 6가지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때 느낌과 함께 일어납니다. 아셨죠? 마음과 느낌이 함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가느냐 느낌으로 가느냐예요. 근데 처음엔 느낌으로 가야 돼요. 마음은 힘들어요. 느낌은 몸에 있잖아요. 그 몸에 있는 것은 육체적 느낌이에요. 실제 정신적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건 마음 쪽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정신적 느낌, 마음은 얘기를 안 하세요. 힘들으니까. 그래서 오용락도 5가지 몸에 관한 감각기관만 얘기하지 6가지 의욕락, 육욕락은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마음에 대한 영역은 얘기를 안 하신다고요. 5가지도 힘들으니까. 마음 이야기는 못해요. 25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은 비물질에서 집중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마음의 실체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은 나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쇠우민도 나중에 가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가지 말아라. 가서 1년, 2년 몸 보는 수행 집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괜히 허당 잡고 있다가 많은 경우들을 내가 봤어요. 1년 지났는데 마음 어떻게 보냐고 물어보고 가요. 이제 급하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 과정이 있다 그 얘기예요. 뭐든지. 그래서 프로세스 끊임없이 또 알아서도 없어져요. 제가 여기서 마음 할 때 제가 여기서 마음 하니까 나도 마음을 알아차려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마음 얘기 안 하면 나도 마음 못 알아차려요. 잊어버려요. 그러다 마음 하니까 나도 모르게 기억이 돼서 얼른 괴로울 때 마음부터 봐요. 그러면 또 딱 해결돼. 그리고 또 괴로울 때 그 마음을 못 봐. 헤매. 그러다 아이고. 그러니까 망각의 동물이에요, 인간은. 망각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이게 망각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없어지는 부분과 새로 채워지는 부분이 필요해서 우리가 중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없어진 무상은 불가피한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있고 소멸해 가니까. 그것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고 하는 끊임없는 구도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돼요. 소멸하는 것과 새로 오는 것, 이런 그 소위 끊임없는 과거, 미래, 현재에서 과거, 미래가 끊임없이 함께 존재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머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알았던 기억이 지혜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맹해져 버려요. 그 내게 아니었기 때문에. 순간에 마음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믿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모두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낌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만 합니다. 중요하죠?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이지 마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울처럼
하늘처럼 뭐처럼 마음은 알기만 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마음은 알기만 해. 근데 수상행이 어떻게 만들어 놓냐에 따라서 그걸 아는 거예요. 느낌이, 기억이, 의도가. 마음은 큰 틀에서 하늘처럼 허공처럼 뭐처럼 다 받아들여서 거울처럼 아는 기능만 하기 때문에 마음 가지고 탓하면 안 돼요. 수상행을 가지고 탓해야 돼요. 째따시까.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째따시까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째따시까. 느낌과 그 다음에 기억, 이미지네이션, 표상, 그 다음에 뭐 의도가 업이잖아.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인데 12연기의 그 관점이 자,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죠? 12연기, 사념처, 그 다음에 마지막 뭐 하나 넣을까요? 무상고모화. 세 개가 들어가야 돼요. 12연기 사념처 했는데 그 스리랑카 스님이 무상고모화를 하나 마지막에 넣더라고. 그게 옳아요. 사념처 안에서 무상고모화가 나와야 돼요. 그게 세 개예요. 12연기, 사념처, 무상고모화. 조금 더 깊이 있는 조합 같아요, 이게. 무상고모화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2연기도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에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먼저 무상이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12연기 속에서. 그리고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것이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연기적 구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12연기 안에서 같지 않다, 변한다, 원인과 결과다 라는 것들이 모두 12연기가 뭐라고요? 한마디로 12연기를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 원인은 뭐죠? 업이에요. 12연기가 주는 의미는 업이라고요. 12연기가 주는 의미는 뭐라고요? 업이에요. 원인이 업이에요. 그럼 업은 반드시 뭐가 있죠? 화보가 있잖아요. 12연기가 원인과 결과인데 원인과 결과가 상징하는 핵심적 의미는 업이에요. 업이에요. 의도예요. 의도가 있는 행. 못 벗어나요. 업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왜 태어났어요? 어부에 성숙돼서 태어났어요. 6가지 눈의 물질, 귀의 물질, 순수 물질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장애가 생겼다? 그럼 순수 물질이 과보에 의해서 안 생긴 거예요. 태어날 때 장애로 태어나고.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12연기를 원인과 결과라고 아는 것에 포함해서 업이라고 알아야 비로소 전체 모든 의문이 풀린다고요. 12연기가. 원인과 결과만으로는 부족해요. 업이라고 알아야 돼요. 업이라고 알면 어떻게 될까요? 은현 씨. 모든 현상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슬픔도 슬퍼하지 않아요. 받아야 될 일이에요. 지금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본다면 결과론적으로 온 거야. 과거에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까? 받아야 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지만 어느 의미로 지나치게 개입해서 자기가 받아서 거기서 새로운 지혜를 얻는 것까지 못 얻게 하면 안 돼. 자식이나 누구나 겪을 거 겪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큰 틀에서. 왜냐하면은 남의 슬픔, 비탄에 지나치게 막 내가 그냥 괴롭고 그거 보고 막 잠이 안 오고 분리가 안 된 거야. 그 사람 업으로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고통 속에 빠져 있어? 나는 오히려 좋게 본다니까. 그 고통 겪어서 이제 다음에 그 고통 겪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그렇게 안 올 거 아니야. 또 반복되지만은 안 올 가능성이 좀 생겼잖아. 그러면 된 거지. 그리고 과거에 잘못해서 이 생에 받았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불공평은?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지엽적으로 그 하나만 놓고 보면 여기서 폭통 터지고 애간장 있지만 큰 시각으로 원인과 결과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음 삶이 더 찬란해지는데 받아들였으니까. 인류사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창의를 위대한 학문으로 사상으로 확장시킨 사람. 기회를.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나에 관한 문제도
괴로워 죽지 말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업이 주는 의미다고요. 업은 절반이라고 했잖아요. 지나간 거 받고 새로운 거 만들고. 그래서 12연기는 반드시 업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업으로 보고 있는 한 여러분들 훨씬 괴로움이 적어요. 나나 남이나 업으로 보세요. 그리고 그 업에는 한계가 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그래서 중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 분수를 지켜야 돼요. 비교하는 순간 남의 업에 개입한 거예요. 그 욕망이 생긴 거예요. 열심히 노력은 하되 하는 것에 만족하고 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어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결과는 욕망이에요. 절대. 결과는 늘 오버하게 돼 있어요. 다 대통령 되고 싶고 재벌 되고 싶고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재벌 될 대통령 될 뭘 업을 쌓지도 않고 또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요? 더 비참해지잖아요. 모든 사람의 욕을 먹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업을 타고 태어났으니까 욕먹는 걸 좋아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낱낱의 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야님 같이 분야짜리님하고 생기는 돈으로 신발장도 사고 이런 업이 이것에 만족해야 돼. 뭐 큰 거 바라지 마요. 남 도울 수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화려한 거 아닙니다. 자기 앞가림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걸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오늘 숨쉬고 살고 오늘 밥 먹고 오늘 괴로움이 적은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거기 결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이 딴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도,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알아차려서 조금 그 균형을 맞추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매우 쉬운 건데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손바닥이 있는데 이 손바닥이 있는 것을 누구도 몰라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지껏 자기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자꾸 나가지 말고 몸과 마음으로 오라 라고 얘기한 게 지금 몸과 마음에만 답이 있다. 나가지 말아라. 나가는 순간 내가 있고 욕망이 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방향의 전환을 자기 몸과 마음으로 돌린 게 부처님의 사념처입니다. 십이연기에서 대상과 접촉했을 때 아는 마음과 함께 반드시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 느낌은 그냥 느낌이 있지 않고 연기를 회전시켜서 가래를 일으킵니다. 이 가래가 미래생의 원인이 되는 욕망입니다. 느낌으로부터 또 무명으로부터 시작된 게 느낌으로 또 반경. 그러니까 현재야. 무명은 과거고 업의 생성은 미래고 현재 중요한 건데 현재가 느낌이야. 현재가 느낌이야. 이게 느낌이라고 알아야 돼요. 배부른 것도 배고픈 것도 누굴 미워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돈도 명예도 화가 클럽 회장도 느낌이요. 회장님 잘하고 계세요? 베풀기 위해서 하세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시라고요. 누군가가 구심점은 있어야 돼요. 내가 봉사한다고 하세요. 예? 예. 내가 회장인데 하지 마시고. 예. 그 순간 괴로워요. 왜냐하면 내 말대로 안 듣거든. 그림 그린 사람들이 얼마나 상이 강해. 괜히 내가 괴로워.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들이 나를 안 하네? 그러지 말고. 난 여러분들의 의견을 쫓아서 여러분들의 뜻을 봐서 모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어떤 그 조력자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공덕 쌓는 거예요. 꼭 장이 나쁜 거 아니에요. 허되 장이 되어서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봉사하면 되죠. 봉사하면. 이처럼 모든 것이 느낌을 원인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이는 연기의 회전을 중지시킬 수가 없어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느낌을 어떻게 알아차리냐에 따라서 성자의 깨달음과 본부의 어리석음이 결정됩니다.
느낌을 알아차려서 순수한 느낌의 상태가 되면 성자의 느낌이라서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해 욕망을 일으키면 이것이 범부의 느낌이라서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모두 느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아까 쇠호민에서 특별히 느낌 보는 수행을 배우지는 않았는데 마음 보는 수행과 가슴이라고 요거 하나로 제가 느낌 보는 수행을 개발했어요. 그 다음에 고행가에 갔더니 여기서부터 훑더라고요. 훑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인위적이야. 그래서 고행가에서 훑는 것도 배웠어. 우바킹 거기 외부 사야도로 내려온 그 아라한으로부터 내려온 수행 방법이 고행가 방식이. 거기서 또 배운 거 제가 여기 따왔어요, 여러분들이. 눈꺼풀, 입술, 손, 엉덩이 고행가 방식으로 제가 차용했어요. 그리고 가슴은 마음과 느낌. 화났을 때 화난 마음하고 콩닥거리는 느낌. 그러니까 느낌이 여기서 훑는 느낌도 있고 마음과 함께 연계해서 느끼는 느낌도 있고. 그러면 보세요. 화가 팍 났어. 그럼 제가 화난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화난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거친 느낌, 중간 느낌까지 소멸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은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것은 이론으로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대로 할 수 있으면 해요. 근데 그러기에 앞서 콩 했어요. 콩. 뭐가 꽝 왔어요, 느낌이. 그럼 여기부터 가야 돼요, 느낌부터. 그러면은 빨리 가면은 쿵 했어. 그럼 쿵한 느낌으로 얼른 가. 그러면 어떤 마음이 쿵을 일으키고 한 마음이 물찬 제비가 탁 차고 날아가는 그 마음의 뒷다리가 잡혀. 쿵 했어. 빨리 가. 그럼 미워해서 쿵 했네. 욕심부려서 쿵 했네. 이렇게 해서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그 수행도 있어요. 그럼 일으킨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빨리 가면 그 마음이 보여요. 이게 최고의 지혜예요. 원인을 알려고 그러면 안 돼요. 원인을 알려고 그러면 사유야. 원인은 지혜로 알아야 돼요. 예.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무상고무하라 하는 것도 원인 지혜이지만은 느낌을 알아차려서 그 느낌이 왜 일어났는가가 빨리 가면 알아차려. 늦게 가면 몰라요. 빨리 가면 쿵해. 그러면 미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뭐 좋아하거나 그것밖에 없어요.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난 느낌이야. 그 마음 때문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이런 괴로움이 있구나, 원인과 결과라구나 알게 되면은 이 괴로움을 싫어해서, 가슴의 느낌을 싫어해서 내가 그 마음을 조금씩 적게 먹게 되더라고요. 부처님은 완전히 끊었죠. 근데 아직 아라한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내가 괴로움의 폐해를 알아서 알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안 해버려요. 그런 마음을 안 먹어요. 내가 살으려고, 안 괴로우려고. 괴로움의 리얼리티, 실체를 알기 때문에. 괴로움의 실체를 모르면은 계속 괴로움에 끌어들이는, 억누르는, 반대되는 길을 가지만 괴로움의 리얼리티를 알으면은, 괴로움의 실체를 알면은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린다고. 근데 범부는 괴로움을 키워서 엄청난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수행자는 괴로움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 이거 하찮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랬네? 이 차이예요. 범부는 괴로움을 키워요. 수행자는 괴로움을 하찮게 만들어버려. 사실은 괴로움은 하찮은 거야. 지혜로 보면은. 우리들의 괴로움은 자기 욕망이야. 자기 아만이야. 자기 에고야. 남 때문에 괴롭지 않아. 미쳤어. 근데 자기의 이 에고, 이기적 욕망 때문에 괴로워.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은, 나 때문에 괴롭네라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행해서 왜 그랬어? 라고 묻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러면 사유로 원인을 찾게 돼요. 그러면 애민 원인을 찾아요. 지혜로 찾는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린 결과로 지혜로 탁 뭐가 드러날 때 그게 진짜 원인을 아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원인이에요. 원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가 최종적으로 알아차려서 내가 어리석었다 아는 게 무명이에요. 몰랐네. 그러면 무명이 있네라고 알아차린 순간 그것이 지혜야. 몰랐네. 몰라서 그랬네. 어떡할 거야, 몰라서 그랬는데. 몰라서 그랬는데 배째라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몰라서 그랬으니까 잘못했습니다.
허가 게 지혜야.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허가 지혜야. 몰라서 그랬어. 배째. 이것은 애고고 그런 차이예요. 모르더라도 전향적으로 지혜가 있는 모름과 어리석음으로 모르는 것과는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것을 지혜로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걸 받아들여서 모르는 것을. 네.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1시간 10분이요. 네. 조금만 할게요. 느낌을 알아차려서 순수한 느낌의 상태가 되면 성자의 느낌이라서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낌을 알아차리지 못해 욕망을 일으킨 것은 범부의 느낌이라서 괴로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모두 느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느낌에서 성자로 갈 거냐 범부로 갈 거냐 느낌에서 결정돼요. 부처님은 느낌에서 성자로 가서 느낌을 느끼되 아파 죽겠네 안 해. 아픔은 있어요. 아픔은 있어요. 불가피해. 어떻게 인간이 안 아파? 부처님이 아파서 그 약을 드시고 했다는 게 난 너무나 아름다워 죽겠어. 부처님이 아파서 약을 먹었다는 건 매우 인간적이잖아. 그래서 부처님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양극단의 문제가 있어야 돼요. 있다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 미얀마에 가서 초기에 수행을 할 때 영어를 잘하시는 분인데 마시 계시다가 딴 데로 나가가지고 선원을 차리신 분, 스승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이 마시에 서다가 그쪽 스승한테 가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약을 한 주먹 털고 있더래, 그 스승이. 유명한 스승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수행자가 남 보는 데서 뭐 약을 그렇게 털어놓냐. 그랬다고 그래. 난 그때 위파사나 수행 처음 배울 때요. 하지만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큰 스승이 입에다가 약 털어넣었다고 수행자가 약 털어넣어. 수행자는 약 먹으면 안 돼? 몸은 아무 상관없는 거 정신의 문제지. 몸은 업의 과보로 받고 지금 암도 걸릴 수 있고 그 수행자는 암 안 걸리는 거네. 부처님은 설사병 걸리면 큰일 나네. 이미 과거의 원인으로 받아놓은 것들이에요. 지금 장님도 다 아라한이 되는데 이미 과거의 원인으로 몸에 생긴 병, 이것은 병으로 치지도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로병사의 병은 정신적인 얘기예요. 지금 정신의 병, 몸에 병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박테리아가 있잖아. 지금 여러 가지 해로운 지금 몸 안에 지금 이로운 것만 있냐고요. 가지고 있다고요. 불교는 심리학이에요. 마음의 나라. 마음을 어떻게,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몸의 병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 다 노인 되면 약 한 주먹씩 털어둬요. 근데 나도 이제 한 주먹 털어놓는 입장에서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다 한 주먹 털어놓는 사람이 다 죽었네. 나도 죽으려고 한 주먹 털어넣는데 지금 연장하려고 한 주먹 털어놓으면 살아야 되잖아. 근데 한 주먹 털어놓고 다 죽어. 털어놓는 것이 지금 생명 연장하고 있는 거 조금 덜 괴롭게. 그것마저도 포기해? 포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업의 수명이 스스로 저 사람은 업의 수명이구나. 내가 약 먹어라. 암 치료 받아라. 싫대. 내가 막 나무랬다가 내가 딱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 왜 얘기 안 했을까? 업의 수명이 거기까지구나, 너. 업의 수명이 거기까지 있는데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항암 치료 안 받는데 나 그냥 죽겠대. 막 받아라. 안 받는데. 그래서 내가 딱 여기 배운 거 써먹어야지. 업의 수명이구나. 업의 수명이 마음을 결정하잖아. 업의 수명이 마음의 결정하고 마음의 결정이 몸을 결정하잖아. 이게 세 개가 함께 업의 수명, 마음의 수명, 몸의 수명이 함께 결합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고요. 자살도 업의 수명이 다해서 죽기를 마음이 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모님 죽을 때 죽는 게 내가 죽고 싶다고 죽고
죽기 싫다고 그래서 뭐 안 죽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면 받아들이셔요. 알았죠?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 근데 뭘 애써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래. 기꺼이 맞이해야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이대로 연장되거든. 죽을 때 마음이. 아셨죠? 몸과 마음을 알아차릴 때 느낌을 알아차리면은 몸과 마음이란 존재는 사라지고 오직 실지하는 느낌만 있습니다. 아셨죠? 몸과 마음 없어져야 돼요. 느낌만 있어야 돼요. 느낌은 무상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없는 거예요. 느낌만. 느낌은 형상이 없잖아요. 형용사잖아요. 몸과 마음은 실제 명사지만은 느낌은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없어져요. 존재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존재가 있는 한 난 집착을 해요. 그래서 느낌이 필요한 거예요. 느낌으로 전환하지만 안 되는 이유가 몸과 마음이 없어졌잖아. 그 느낌이 변하잖아. 어느 게 내 느낌이야? 이러다 사라져 버리는데. 느낌이라고 하는 순간 그건 무상한데. 그래서 느낌을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느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도 있고. 그래서 사마타는 하나의 대상에 집착해서 선정의 고요함을 얻는 것인데 위파사나는 반드시 뭔가 느낌은 몸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와서 위파사나 수행은 뭘 알아차리는 수행이라고?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에요. 느낌이 무상이니까. 느낌이 괴로움이니까. 느낌이 무하니까. 그 느낌을 내 마음대로 하냐고. 내 의지대로 안 되잖아요. 조건 지어진 어떤 원인과 결과의 연속적 흐름만 있지. 그래서 느낌의 중요성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만약 우리가 몸이라고 할 땐 관념적인 견해로 나의 몸이라는 소유 개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이에요. 내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단지 몸을 가지고 있는 느낌을 알아차리면 감각기관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사라집니다. 자아가 사라진다는 것은 수행에서는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 지어진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만 있지 이것을 소유하는 자아가 없다는 것이 궁극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낌을 통해 진실의 분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